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9장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팔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실천하여서 정말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며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일꾼이 되어달라고, 특별히 상한 심령이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 우리 힘드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예배로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예배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A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한 심령과 아픈 마음이 있다면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이 회복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가득히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아픈 부분들 주님이 싸우면 주의 손이 어루만져 주시옵시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들의 몸을 붙잡아 주시옵시며 아버지 주님 더욱더 의지하며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환우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 예의 성도들이 싸우니 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아픈 환우들이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가득히 넘쳐날 수 있는 우리 교회 아버지 우리 환우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추운 날씨 속에서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으로 걷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에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 움직이는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주의를 불러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오고 싶은데 나오지 못하는 환우들이 있사오니 주여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아름다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몸을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하오니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 737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암이라.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의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여 예배 오신 모든 내일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으로 내면의 공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이 아파트 모델하우스는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를 미리 체험해보는 전시용 집입니다. 실제로 지어질 아파트와 거의 똑같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에 미리 보고 느끼고 이해하라고 만들어준 체험용 집입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체험용 집이기 때문에 모델하우스에서 그대로 살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벽지나 타일 이런 것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곳, 왜냐면 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곳도 많고요. 가구도 그곳에는 없고요. 사람의 온기는 느낄 수 없는 곳이 이 모델하우스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델하우스가 건물로서는 완성되었지만 우리가 살아야 하는 집으로서는 아직 시작이 안 된 상태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느헤미야도 딱 이 시점입니다. 느헤미야는 총 13장까지 있는데요. 이 느헤미야를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 반을 나누게 된다면 1장부터 6장까지가 한 파트고 7장부터 13장까지가 다른 나머지 한 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 이 돌아온 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 그것이 바로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마치 모델하우스처럼 건물은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외적 침입을 막을 수 있는 튼튼한 울타리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성벽 재건은 마무리됐으나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나야 하는데 느헤미야서는 6장에서 끝이 나지 않고 7장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왜냐? 오히려 7장부터가 진짜 공사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내면의 공사가 그들에게 필요했다는 것. 겉은 멀쩡한데 속은 비어있는 건물인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내면의 공사를 하기 위해 함께 모두가 광장에 모이게 됩니다. 그들이 광장에 모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늘 보면 바로 윗부분인 5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책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와 우리를 위해 읽어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에스라 너무 기뻤을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율법책을 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8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바벨론에 살아갈 때는요, 제사장이나 선지자 아니면 일부 경건한 가문처럼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보존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니엘 아니면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였죠. 하지만 대다수의 백성들에게 말씀은 나와는 상관없는 옛날 이야기가 돼버린 겁니다. 먼저 바벨론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은요, 아람어를 접했어요. 공용어가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였죠. 그러다 보니 히브리어 말을 잊어버려 성경을 읽어줘도 언어의 장벽으로 이해되지 못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에게는 이 성경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닫혀있는 과거의 기억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말씀의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기보다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원하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오늘 본문 8절 말씀 다시 보시면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고 낭독할 때에 레위 사람들이 백성 사이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히브리어 성경을 백성들이 지금 쓰고 있는 말 아람어로 하나하나 통역해주고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이전까지 백성들은 말씀을 듣기는 해왔습니다. 이 예를 어떻게 들까 생각하다가 마치 우리 카페에 가면 이 배경음악 BGM이라고 하죠. BGM을 틀잖아요. 배경음악.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카페에서 음악 들을 때 저게 그런 음악이지, 나 저 음악 알아 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몇몇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요, 그냥 흘려 듣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상대방과 대화하면서 대화의 내용을 집중하지 배경음악을 집중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는 갑자기 지금 듣던 그 배경음악의 가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내 귀에 꽂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 가사 하나하나가 다 들리면서 이 말씀이 이런 거였어 라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닫혀있던 그 과거의 기억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 9절 말씀을 보면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이해하자 모두가 다 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데, 완전하신 분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과 없이 살아왔다는 것을 처음으로 제대로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우리 백성들과 오래전부터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너무나 잘못된 죄를 지었구나. 우리의 삶이 너무 말씀과 거리가 멀었구나라는 걸 이들이 깨달았다는 거. 여러분, 이들의 눈물은요, 혼나서 운 눈물도 아니고요, 무서워서 운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눈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게 된 그 눈물이었다는 거죠. 수요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감동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옛날의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서 그들이 은혜 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정확하게 꿰뚫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말씀을 그저 듣고만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통과되고 있으십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다 돌아보니까요, 우리는 한 주의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특별히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제가 얼굴 대부분 보면요, 수요예배뿐만이 아니라 금요기도에 오시고 새벽예배 오시고 오후 예배도 다 드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습관처럼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정말로 들은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그 말씀에 내 마음 깊이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이거는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님들보다 교육자들이 더 말씀을 더 잘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안일해지는 것 같아요. 마치 소귀의 경읽기처럼 이 말씀이 귀에 들리긴 하는데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주의 말씀이 단순히 이해되고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통과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2026년도 새해가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이제 2월달인데 우리의 표어, 26년도 표어가 변화, 본질에서 다시 시작이잖아요. 여러분, 이 변화, 본질에서 다시 시작을 하려면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겠습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말씀으로 승부를 보는 2026년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생긴 것일까요?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아멘. 다음날이 됐어요. 다음날이 돼서 그들이 하고자 했던 게 무엇이냐?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더 배우려고 다시 모였습니다. 전날 은혜 받았어. 와, 너무 기쁘다. 그 은혜의 기쁨에서 멈춘 게 아니고요.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변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그들의 생긴 것, 그게 진짜 변화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있는데 본문이 어디냐? 지금 초막절 규정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레위기 23장 34절 내용인데 우리 레위기 23장 34절부터 36절을 우리 화면을 통해 보시면요, 아마 이 본문을 본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화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율법 안에 기록된 초막절의 말씀을 그들이 보게 되고 알게 된 겁니다. 이런 초막절이 무엇입니까? 먼저 초막이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후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곳에서 거처로 삼았던 장막을 가리킵니다. 즉 초막절은 광야 40년 동안의 이 장막 생활 중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거죠. 그들은요, 지금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이 사람들은 초막절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기 말씀처럼 이 초막절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다는 거죠. 초막절 절기를 그냥 기념 행사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삶의 방식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실천해오지 못했던 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그렇기에 그들은 16절에 나와 있듯이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게 됩니다. 다양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자신들이 임시로 거주할 초막을 지금 지은 거예요. 그리고 대규모로 함께 이 초막절을 즐기자, 기념하자, 절기를 지키자라고 하여서 이것이 시작된 것이죠. 이 초막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며 함께 축하하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념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은혜를 받아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다시 말씀을 사모했고요. 다시 말씀을 사모함을 넘어서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떠하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은 어떠한 결과가 일어날까요? 우리 17절 말씀 화면을 통해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크게 기뻐하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가장 성대하게 큰 초막절을 지키며 그 결과는 모두가 기뻐했다는, 크게 기뻐했다는 거죠.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해 나가니까 그들이 얻은 결과 모두 기뻐했다는 거죠. 수요일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8장의 기쁨은요, 상황이 좋아져서 생긴 기쁨이 아닙니다. 왜냐면 달라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성벽은 세워졌습니다. 벌써 재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그들 안에 기쁨이 생겼다는 거죠.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외적인 공사, 즉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시지 않으셨고요. 성벽 공사가 마치자 그들의 내면의 공사까지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내면의 공사는 먼저 무엇이 필요하냐? 말씀이 심겨져야 합니다. 백성들이 광장에 모여 귀를 기울였던 것처럼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놓여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변화되려면, 본질로 다시 시작하려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첫 걸음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소리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두 번째로 그들이 한 것은 말씀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소리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레위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 이 말씀을 통역하고 이해시킨 것,
그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말씀을 이해했다는 것.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에 무슨 의미인가? 그것이 해석되고 이해되어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내야만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백성들은 깨달은 말씀에 반응하여 울고 그 울음에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은 산으로 가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지었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말씀이 시키는 대로 몸을 움직여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여호수아 때 이후로 누리지 못했던 그 큰 기쁨을 성벽이 다 지어졌을 때가 아니라 그들의 내면의 공사가 끝이 난 후에야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더라는 거죠. 오늘 수요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내면 공사가 어디쯤 와 있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혹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한 귀로 흘리진 않는지, 혹 감정적으로 동의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 거기서 끝이 나지 않는지,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내 안에 진정한 기쁨과 말씀에 대한 감격이 메말라 있진 않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은 감정의 산물이 아니라 순종의 열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기쁨을 누리게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다시 바라보고 실천하였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 생명의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기뻐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 이 말씀이 적용되어서 크게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심겨질 때에 우리 안에 주님의 평안과 그 기쁨이 누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말씀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아직 잘 이해되지 못하는 자들에게 함께 전하고 나누며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있겠습니다. 금요기도의 인도는 한혜관 담임 목사님, 특송은 사랑교구 구역장 권찰입니다. 교육부서 겨울사역이 있습니다. 유초등부 겨울캠프가 이번 주 금토 있으며 청년부 동계수련회가 돌아오는 주일부터 월요일까지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02장 찬양한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허은난단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께서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으로 내면의 공사를 함으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일의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